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 대하여 제일 화를 많이 내셨느냐?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좀 의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공격하셨기 때문에 아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아주 무슨 악질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하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쁘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바리새인의 비행을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시대에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려면 랍비들 바리새인이죠. 랍비들 청하여서 결혼식을 올렸고 모르면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마치 요즘에 우리가 이민법이나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대해서 모르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돈을 내듯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해주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은 백성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조금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두개인은 이들하고는 달리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최고 상위 1%도 안 되는 0.5%에 해당되는 그런 부자들이었고 대제사장들과 또 그에 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하고 잘 안 어울렸습니다. 누가 백성들하고 어울렸느냐? 바리새인들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헤롯 왕은 당연히 정부 관료들이고 헤롯의 권력에 붙은 사람들이니까 어울릴 수가 없었고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부자들이었으니까 어울릴 수가 없었고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들 자문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셋 중에는 제일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언뜻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6절 7절입니다.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이걸 사람들은 당연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못 받기 때문에 억지로 받아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랍비님 오셨으니까 여기 가장 높은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게 원래 그 습관대로 이렇게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머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고 다 설명해 주는데 마음,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23장에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략 그 설명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가진 나쁜 별명이 하나 있죠. 말만 잘한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에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안 돼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작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는 게 마음에 싫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이것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냐?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목말라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8절에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죠. 또 목사도 패스터 티처라고 보통 나와 있는 목사, 교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 교사라고 우리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함으로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직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뭐냐? 누구도 내가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없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신다 라는 것이지, 내가 선생이다,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형제는 물론 위아래가 좀 있긴 하죠. 큰형, 큰누이 또는 막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다 동격입니다.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말씀을 하시고서 바로 아래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도 한 분이다. 이 말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을 받아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형제니까 아버지가 하나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권세가 크고 누가 더 권세가 없고 이런 걸 따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형이냐? 그러면 동생을 돌보고 섬겨줘라. 네가 누이냐? 그러면 더 젊은 네 동생, 어린 동생들 돌보고 신경 써주고 그리고 섬겨줘라.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따라서 당연히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셨던 내용이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섬겨주셨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형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형제다. 나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보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명칭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술로 우리들에게 너희 다 형제다. 내가 너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형제로 불러. 내 동생이고 내 자매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오히려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자기를 우리하고 동등하게 해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섬겨주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주고 우리의 약한 부분 채워주고 우리의 공고한 부분에 같이 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형제로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를 두고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 이 위치에 쓴 거 아닙니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운 거 많은 사람입니다.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곳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형제 입장으로서 올라와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네가 올라가서 해라. 마치 주님께서 여러 형제 중에서 모세를 뽑아다가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안 간다는 거 못한다는 거 보내고 또 보내겠다고 주님께서 설득해서 모세를 보낸 다음에도 끌고 나오는 동안에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다독이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직전까지 이끌고 가게 하셨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형제 중에 하나를 뽑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독거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을 그 광야의 어려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서 걸어갈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갈 수 있느냐? 제가 이 모세 입장으로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해라. 그리고
내가 전해준 말씀 전해라. 때로는 네가 하는 삶 속에서 못 사는 건 못 산다고 고백하고 되는 건 된다고 고백해라. 안 되는 거 있을 때마다 날 찾아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자리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갖춘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신학교 나왔다, 경험했다, 한국에서 목회했다, 그 자격 아닙니다. 그건 쓸데있는 것들 아닙니다. 결국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세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너희가 스스로 스승이 되지 말고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 하루도 형제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형제의 위치에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형제의 위치에서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은 더 젊은 사람을 위해서 위해주고 또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형제로 자매로 식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이 어딘가를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임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을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기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